오늘 예레미야가 4장 11절로 20절의 말씀, 맹렬한 진노의 원인,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차라리 허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왕이라든지 어떤 장로들이라든지 어떤 지도자들, 선지자, 예언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기도 하고 민족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을 이끄는 교사들, 선생들이 중요해요. 그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모든 생각과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 나라를 이끄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로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는 것. 유다가 왜 멸망한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맹렬한 진노로 시온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불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타락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불붙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방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야, 무슨 심판이 다가오냐? 하나님이 무슨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냐? 얼마든지 자기들은 평안할 것이라 생각. 왜 방만하고 왜 평안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만 하고 괜찮다, 문제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개하라고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축복하고 잘한다 그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그들은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11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고 그분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셨다. 그분이 시온에 불을 붙이시자 그 불이 시온의 기초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다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대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셨대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붙여버렸어요? 불을 붙여줘. 그 불이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다. 여러분, 가끔 그 산불이라든지 화재가 나오면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당하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적들과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땅의 왕들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뭐예요? 믿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 어떤 왕들도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 말은 믿지 않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돌이키라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심판이 가까웠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믿지 않은 자는 뭐예요? 지옥이고, 믿는 자는 천국. 예수님이 심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다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 않아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먹고 살기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시작. 이것은 그의 예언자들의 죄와 그의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언자들, 제사장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 신학자들, 부흥사들. 그들의 이유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다 지금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뭐예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왜곡된 판결을 일삼고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건 뭐예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항복판, 여러분, 재판장이 판결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죽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재판장이 자기에게 뇌물을 받아서 뇌물 준 사람을 잘했다고 판결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을 잘했다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 죄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당시에 예언자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엉뚱하게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죄들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만 재판장,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예언자들이 특별히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고 자기들 성전과 종교를 일삼아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제사장이고 껍데기만 예언자인 사람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을 파괴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신 예언자, 제사장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언자, 제사장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판뿐인 거예요. 죄악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억울한 자들, 의인들이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됐다. 그들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분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십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멸망당해서라도 어려움 당해서라도 고난을 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왜 코로나가 온 거죠? 불신자들 심판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게.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는 날마다 전도하겠다. 내가 전도를 쉬면 뭐예요? 이거는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그러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 망가지는 거예요. 쉬면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자들,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올다. 14절 봅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거리에서 더듬며 나아간다. 그들이 이렇게 피로 더럽혀졌으니 아무도 그들의 옷을 만지려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왕들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사람들처럼 거리에 더듬으며 나아간다. 그들이 피로 더럽혀졌으니 아무도 그들의 옷을 만지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에서 더듬으며 나아간다. 눈먼 사람이 됐다. 피로 더럽혀졌다. 아무도 옷을 다 더럽혀졌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떠났다는 것. 저버렸다는 것. 눈먼 사람이 됐다는 것.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리 가라. 부정하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친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도망가서 방황할 때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한다. 그들은 여기서 더 이상 뭐야?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저리 가라, 부정하라, 만지지 말라.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서 방황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살 수 없는, 소리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죠. 1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그분이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분이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보지 않으신다. 그들의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는다.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들을 지켜보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히 섬기지 않는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기다리다가 우리 눈이 약해졌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 여러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들의 도움을 기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지금 총체적인 죄악이에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제대로 된 사람, 왕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왕도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강대국을 의지해요. 그들의 도움을 기대해요. 제국을 의지했던 왕의 기대는 모두 다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우리가 바라고 뭐예요? 기다렸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우리가 뭐 주변에 강대국들 많이 도움 받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돼한대요. 하나님, 미국이 우리 도와주는 거 고맙지만 하나님보다 미국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대통령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강대국이라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그것도 뭐예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왕들이 바로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바랬다는 겁니다.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 발자취를 따라오니 우리가 길거리에서 걸어다니 왔고 우리의 날들이 다 됐다. 우리의 끝이 왔다. 고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죄와 제국을 의지하는 왕의 모든 죄, 이것은 하나님의 멸망을 가져오는 모든 죄악의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다는 멸망당하게 되고 침략자들의 손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그 유다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침략당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지들이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쫓던 사람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재빨랐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 산을 넘고 광야에서 매복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 이 모든 자들의 대적들을 피해 달아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여러분, 왕은 도망거려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요, 대적들에게 사로잡혀버려요. 그들이 쫓아서 산을 넘고 광야에서 매복하고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를 쫓던 사람들, 이건 뭐예요? 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들이 어때요? 아주 재빨라. 그들은요, 미리 다 숨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적들로 하여금요, 오히려 지혜롭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적들의 손에 우리를 뭐예요? 넘겨버려요. 20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코의 호흡이 되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함정에 잡혀가라. 우리가 그를 두고 말했다.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 살겠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함정에 잡혀버렸어요. 오히려 도망가려다가 그들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심판하시는데 대적들의 손에 유다 백성을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 살겠다. 적들의 손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21절 시작. 딸 에돔이여, 우스 땅에 살고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러나 그 잔이 또한 내게로 넘어갈 것이니 내가 취하고 벌거벗게 될 것이다.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다 빼앗겨진다. 다 넘어갈 것이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내 죄악에 대한 벌이 끝날 것이다. 주께서 더 이상 너를 포로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돔이여, 주께서 내 죄악을 처벌하시고 내 죄악을 뭐한다?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예레미야에서는요, 희망의 선포가 있어요. 뭘까요? 내 죄악에 대한 벌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 2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계속되는 건 아니다. 언젠가는 끝난다. 더 이상 너희가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깨달으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형벌을 끝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 이 마지막 절은 참으로 희망의 메시지. 너의 죄악에 대한 벌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 주께서 너 죄악을 처벌하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실 때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돌이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주의 은혜를 찾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 그 후손들이라도 건지시고 그 안에 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어도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교회들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잖아요. 심판의 때라고 해서 다 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살려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왕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유다의 도성을 파괴하고 성전까지 내어주시면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심판 앞에서도 그들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시기를 원하셨고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심판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